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악한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풀이 자라야 되고 그 풀을 양이 뜯어 먹어야 되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당합니다. 기업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업이 이렇게 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갑니다. 이제 그때 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일지 몰라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영적 확신을 준 다음에 종이 7번 달려가 내다봤지만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인데 그 영적 감동을 그대로 믿고 오늘 41절에 보면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소리, 영적인 소리만 듣고 빗소리가 있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다 쪽을 이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7번째 보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쪽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자, 그때 44절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하고 빨리 가서 전달하라고 그럽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엘리야도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뭔가 사인이 있고 징조가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똑바로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며 넘어지며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조건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영적인 신호를 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한 30년 이상 했거든요. 그 운전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내 차에 있는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자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어떨 때는요. 네. 너무 빨리 얘기해서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는 이 화면이 이게 정확하질 않아요. 네. 아니,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맞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을 아무리 이게 핸들을 잘 조작을 해도 이 앞에 화면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이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면 핸들 조작만 잘한다고 이게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시그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뭐가 있는데, 이 비밀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잘 열려 있지 않아서요. 영의 귀가 제대로 잘 들려지지 않아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걸 잘 판단해서 핸들을 조작해야 운전이 똑바로 되는데, 운전만 잘한다고 여러분들 이거 판독 잘못하고 잘 못 들으면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네. 본문 41절에 보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해가 쨍쨍 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뭘 듣습니까? 큰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지금 앞에 상황은 쨍쨍 해가 내리쬐이는 가뭄인데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큰 빗소리를 엘리야는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햇빛이 쨍쨍 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7번 기도하고 저 바다 쪽에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는 겁니다. 그 구름 조각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릴 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맑은 하늘에서도 빗소리를 듣습니다. 맑은 하늘에서도 큰 비가 올 걸 예측합니다. 구름 한 점을 보고도 큰 역사를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하는 신호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 음성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생활을 하면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자리와 아무리 대단한 사명이 주어져도 부끄러움만 당할 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분들 아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독주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너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 자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엘리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는데 엘리는 너 부른 사람 없다, 가서 자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귀가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말은 제사장이에요. 말은 사사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자기 자식들의 타락도 막지 못하고 가문이 몰락하고 그들의 무능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영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재물과 정말 부귀영화를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돈의 욕심이 어두운 이 발람 선지가 이렇게 이제 억지로라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긴 가지만 내가 주는 말로 선포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면서 보내긴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상황이 딱 되니까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귀가 담벼락에 막 몸을 비비는 거예요. 옆구리를 담벼락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아니,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나귀가 담벼락에 옆구리를 막 비비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두들겨 패죠, 나귀를. 두들겨 패니까 나귀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말 불순종하더냐, 앞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나귀의 눈까지도 열려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나귀도 물론 죽겠지만 발람은 틀림없이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왜 발람은 못 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나귀가 보는데, 짐승이 보는데 못 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며 얼마나 분명하게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처신하며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는 엄청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보는 영적인 신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보는 거 중요하고 듣는 거 중요하지만 이 보고 들은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면 꼭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꿈을 이게 현몽이잖아요. 영적인 꿈이니까 현몽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꿈을 꾸면 영 그 꿈 때문에 그냥 착잡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긴장을 하게 돼요. 꿈이 이상한 꿈이 꾸켜지면 틀림없이 이게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건데, 자, 이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꿈 주실 때 헷갈려라 막 그렇게 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 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줬으면 뭘 해요? 그 꿈을 꿨으면 뭘 해요? 해석을 못하면 그냥 하루 종일 끙끙 앓는 거, 이게 뭔 의미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뻥 터지고 나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참 답답해요. 저도 저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써먹으려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본다거나 뭐 꿈을 꾼다거나 할 때 꿈 꾸고 나면 무릎 탁 치면서 이야 요거다 해가지고 착착착착 그냥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쓰시기 좋을까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마음만 뒤숭숭하고 착잡하고 상황 다 끝난 다음에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도 그럴 땐 저도 제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영적인 신호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거, 영적인 능력 있는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고 들은 영적 신호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게 하고요,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해요.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기억하시나요? 열심히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요바로 피장이 이렇게 가죽 손질하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군인들을 보내죠.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기도하는데 이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못 먹을 것들이 잔뜩 한 보따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여주면서 들리는 음성이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보자기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일이 2번, 3번 됐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 일꾼들이, 심부름꾼들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환상 중에 여기 그 요바의 피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초청에다가 말씀 들으라고 한다. 그래서 모시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은요 다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베드로는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문제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해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큰 교회 목사님에게,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골에 어느 개척교회 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 면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시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그러면 뭐 돈을 줄 거라 그랬잖아요. 뭐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 오겠어요? 네. 우리 교회도요, 이 사무실에 있어 보면요, 뭐 지나가다 왔습니다, 돈 떨어져 왔습니다, 뭐 감옥에서 나와서 왔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차비 달라고 1,000원 줬다가 나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아예 난 오면요, 난 모른다 그래요. 한 번은 5,000원을 줬더니요,
이게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지자교회 가니까 5,000원씩 주더라. 이게 때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두 번 당했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나한테 가면 돈 준다 그랬으면 돈 줄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무개가 온다 그러니까 봉투 하나 준비해놨다 줘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난 하나님 앞에 연락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신앙은요 진짜 곤란하거든요. 봤다 들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아세요? 자기의 주장을, 오늘 낮에도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는 정치꾼들의 설교는요, 그건 하나님의 강단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그널, 영적인 이 신호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단들이 왜 이단 되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철회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단 전도하는 전도사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아니 명성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길래 교육을 했길래 세상에 안수 집사가 이단이 돼가지고 이단의 전도사가 됐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놀라지 마. 그 사람은 한국에 어디에 있는 대법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관.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대법관이면요. 근데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방법 없어요. 이단에 멍청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인을 성경적으로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똑바로 적용해 살지 못하는 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면 영적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들을 줄까요? 아까 꿈에 대한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한글이 참 재밌어요. 답답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이 두 개란 말이에요. 맞아요, 답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학생들이 이제 수능 친다는데 답이 한 개래야 쉽게 딱 치지. 이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답이 2개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문제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고 진짜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답답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주변 상황이 꽉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자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내 힘 내지해 가지고 세상 일도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큰일 당하기 전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게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기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해요. 이런 신호가 여러분들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놓잖아요. 마음이 답답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함이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대개의 경우에 좋은 일이 있다고 흥청망청대고 믿음 뒤로 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긴장하게 되고, 그때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큰 은혜 받고 능력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만일 은혜 주실 신호를 깨닫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속 머뭇거리거나 엉뚱하게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하소연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나중에는 닥쳐오는 환난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준비하고 부르시고 깨닫도록 신호를 보내는데도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신호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라고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공포 앞에 다른 주의 종들 다 잡혀 죽었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섬겼는데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답이 두 개일 때 가슴만 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난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꼭 서핑하는 그 사람들처럼요, 파도가 오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도가 쳐야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이렇게 타고 서핑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냥 유리알처럼 잔잔하잖아요. 요즘에는 태풍주의보가 있어서 앞으로 태풍 전야라고 다 이렇게 유리알처럼 잔잔한 거 다 알아채요. 근데 옛날에 태풍주의보 이렇게 없을 때는요, 유리알처럼 잔잔하면요, 날씨 좋은 줄 알고 바닷가에 배들 나가서 초업하다가 얼마나 태풍 만나서 사고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잔잔하다, 내 인생이 평탄하다, 그냥 뭐 잘 나간다, 좋다, 편안하다, 그게 여러분들 좋을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때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몸살도 하고 감기 몸살 한번 세게 하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약아져요. 그 고통을 한 번씩 이렇게 이겨내면 그 다음에 무럭무럭 이렇게 쑥쑥 커져요. 약아도 지고 쑥쑥 커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 크는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봐봐요. 여러분들, 별별 일들 때문에 다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이 와서 여러분들 애매기던가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다 같은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럴 때 그 고비 이겨나가야 살아요. 그 고비 이겨나가지 못하면요, 그냥 파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도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숙달되다 보면요,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올 때 그 어려운 문제, 시험을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신앙들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군인들도 보면요, 6주 훈련 받으면 짝대기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보내줘요. 그런데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 이렇게 달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생하고 훈련 받는지 몰라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일반 사병은 사병목만 훈련 받으면 돼요. 장교들은요, 장교 몫을 훈련 받아야 장교 인관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특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 요원들 보세요. 훨씬 더 강한 훈련들 받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이기게 하시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 이거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뭔 복을 또 나에게 주시려고, 어떤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